할렐루야. 2월 17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였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 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다 아는 사사죠. 삼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사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삼손의 그 출생을 보면 어머니는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삼손의 출생을 듣게 되고 이제 그가 태어나서 구별된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께 봉사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될 것을 알고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 그 기간 동안 부정한 것과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었습니다.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보면 삼손은요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비교하자면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힘이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이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정말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른 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것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태우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되어서 이 블레셋 사람이 유다로 몰려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유다 사람이 겁을 먹은 겁니다. 자신들의 사사인 삼손이 일으킨 문제, 이거에 난색함을 포하고 결국은 블레셋 그 힘에 눌려서 삼손을 이제 결박하고자 이제 모여온 것이에요. 3,000명이 모여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나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줌으로 해서 자신들이 삼손으로 일으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손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묶어서 보내는데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고의 잡혀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를 새 밧줄로 밧줄도 하나가 아닌 둘로 결박하면 이제 그를 제압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이 삼손을 결박하고 서로가 약속한 대로 아무 상처 내지 않고 그냥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묶여서 오는 걸 보니까 막 환호성을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이 그런 거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호했다는 거예요. 이제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구나. 의기양약의 승리의 함성과 이제 삼손을 죽일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일제히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승리에 도취된 그 함성이 결국은 이제 죽음의 절규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14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나올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밧줄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불타서 그렇게 끊어진 게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그 힘으로 정말 불탄 삼이 끊어지는 것처럼 삼손이 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선 삼손은 그들의 함성에 전혀 기죽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그 15절과 16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1,000명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초자연적인 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그 나귀의 새 턱뼈 1,000명을 죽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무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이 삼손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축하는 시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 보면 삼손의 그 미성숙한 신앙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자기가 찬송의 시를 자기를 찬미하는 시를 만든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된 모습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일을 잘 마치고 결과가 좋을 때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죄를 우리도 충분하게 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갖고 있고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바울의 말처럼 바로 섰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넘어진다는 게 사람 앞에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승리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는데 결국은 그가 그 싸움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이제 막 너무 진이 다 빠져서 이제 힘이 빠진 거죠. 결국은
자기의 영광으로 돌릴 때 아마 여호와의 영이 끊어진 거겠죠. 스탑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제 주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게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힘이 세서 밧줄로 두 개를 묶은 걸 그냥 불탄 삼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는 그 힘이 있었는데, 천명을 죽이고 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돌리고 나니 이제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던 삼손이 심히 목마르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삼손의 상태가 어떠했다는 걸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정신없을 정도로 힘이 막 다 빠진 거죠. 그때 다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챌 때 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면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경험을 삼손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혹시 내가 그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 구원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룩한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좋은 결과를 맺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모든 받은 것들을 온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 주시옵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늘 성령의 다스림과 그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늘 우리를 주님 앞에서 정말 찬송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